그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데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2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26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의 그 직전에 있었던 이 일련의 이야기들을 다시 묶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정말 여러 각도의 여러 입장의 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들이 결국 그 십자가를 비껴나가는 또 십자가의 참된 역사심을 찾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그 이야기들이 이제 26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좀 그 긴 본문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연결해서 그렇게 또 묵상하고 또 함께 나눌 그러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예배가 마친 후에도 가족들과 함께 또 옆에 계신 분들 혹은 뭐 홀로 조용히 이 말씀을 좀 나누고 묵상하고 또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질문들을 그렇게 가지고 뭐 꼭 질문에 대답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뭐 내가 뭐 이걸 어떻게 알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그 질문을 가지고 주님, 이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이것은 또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라고 이제 그 질문이 기도가 되는 그러한 시간이 정말로 귀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주님의 음성과 그 답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에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고 끌려가셔서 맞으시고 또 조롱당하시고 그 수치와 치부를 사람들 앞에 드러낸 채로 십자가의 피투성이가 돼서 달리실 것이라고 하시는 이러한 끔찍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때가 언제이냐? 우리가 이 어떤 나라에 사느냐는 어떤 시간을 따르냐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현대라고 하는 뭐 근현대의 시간에 이 그레고리력을 세계가 다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본에도 일본 나름대로의 어떤 그 천왕력이 있죠. 또 북한에도 주체력이라고 해서 세상의 어떤 그런 그 시간과는 다른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어떤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은 이 절기와 또 그 성서력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들을 우리가 다시 알고 되찾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겠죠. 뭐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저희 세대에도 그런 일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음력으로 이렇게 이 많은 것들을 따지시고 특별히 뭐 생신이라든가 이러한 날들은 거의 대부분 생신이 언제냐고 여쭈면 항상 음력 그 생일을 말씀을 하셨죠. 그 음력이랑 또 지금 시간이랑 맞춰보고 왜 음력을 하시는지 뭐 예전에는 음력을 이렇게 따랐기 때문에 그렇게 음력을 하셨을 것입니다만은 그렇게 음력이랑 또 이 시간을 그렇게 따져서 연결해 보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오늘이 음력 며칠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죠.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지혜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하나님 지금 어떤 때에 어떤 계절과 어떤 시점 가운데 우리가 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아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표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그것은 사람이 창조되기 전부터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주관하게 하셨냐면 절기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절기의 창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절기라고 하는 이 기둥들이 마치 우리가 뭐 시계의 이 시침과 또 분침을 보는 것과 같이 그런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절기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뭐 오늘날에는 이제 절기를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지키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관심들이 많으십니다만은 물론 뭐 그 안에서 또 그 시간에 대한 어떤 비밀들이 많이
발견되곤 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시간 가운데로 와 있고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런 시간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샤반 예배 때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이제 5780년이 지나가고 5781년이라고 하는 아주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성서력도 일종의 이제 음력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먼저 밤이 되고 또 아침이 되는 그러한 음력의 원리들로 이렇게 그 달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 시간들을 계산하곤 하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았던 5780년이 약 2주 정도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막바지에 있고, 그래서 이틀 후면 6월절이 있고 그때 십자가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절기라고 하는 것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절기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의 분기점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한 지혜입니까? 절기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하기 때문에 2주 후에 새해가 밝아온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시간적인 지혜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와께서는 이 절기를 따라서 움직이셨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이끄셨고요. 절기라고 하는 것이 그저 구약에 없어진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절기가 이 교회에서 그 절기를 없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계략들을 보면 대적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시간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주 쉽게 그 교회사를 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이 절기의 지혜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어떤 그 시간의 문이 이제 닫히고 열리는 그러한 분기점 가운데 우리가 있고, 그것이 이제 앞으로의 2주간에 아주 몰아치듯이 일어나는 이 여러 가지의 일들 가운데에 자칫 잘못하면 묻혀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무엇인지 모른 채 사람들이 저마다의 어떤 그 평상시의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죠. 자,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오늘 다시 새로운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요. 하나님 지금 어느 때입니까? 지금 이제 나팔절이 시작되기 2주 전이고 또 새해가 열리기 2주 전인데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새해가 열리기 전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두움이 땅을 완전히 덮어버린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요. 이 캄캄함이 만민들을 그냥 다 가려버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올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이사야서 60장 말씀이고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죠. 지난주에 이 하프토라의 본문이었고요. 또 이사야서 61장에서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라고 시작되는 그 성령의 역사심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그러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시작이 되는 그런 시점인데, 그 은혜의 해가 다른 말로는 어떤 이름을 갖고 있습니까? 그냥 은혜다 하면 우리는 다 좋을 줄만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은혜와 심판은 완전 반대되는 개념인데 이사야서 61장은 같은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또한 시작되는 바로 그 날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6월절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야말로 교회와 이 땅이 받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이 심판을 받는 그러한 날이에요. 그러나 그 몸이 죽음으로써 그리스도 예수와의 이 부활의 이야기와 또 우리의 죄의 구원의 이 역사가 이제 열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그 시간 속에서 아무도 그냥 이거 평범하게 우리가 매년 살면서 6월절이 있었고 6월절 뭐 좀 중요한 절기긴 하지만 우리가 다 지켜왔던 거 아니겠어? 그러면서 6월절에 그냥 익숙하게 6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6월절에 먹는 음식들 먹고 우리 추석이 되면 모여서 음식 먹는 것처럼 의례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의례해야 되는 그런 가정의 예배 의례들을 그렇게 하는 그것이 똑같은 6월절로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주변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6월절 그 해의 6월절의 의미를 놓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틀 후면 절기가 시작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주 후면 하나님의 절기가 시작된다. 여호와의 절기가 시작된다.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절기가 시작되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보여주는 한 인물이 있죠. 어떤 한 여자라고만 그렇게 표현된 혹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라고도 말하는 어떤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름이 감춰져 있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상상이나 또 그런 그 짐작으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성경에서 굳이 이름을 밝히지 않는 데에는 또한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곳에 가서 설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문을 이제 열어주는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가 이 한 여인과 같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다른 이 복음서들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것을 그렇게 씻었다라고도 이렇게 나오고요. 종합해 보면 아마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그렇게 이 향유로 예수님의 몸을 뒤덮었던 것,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이 했던 일입니다. 이 향유는 어디에서 났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이런 이야기에서 흔히 등장하는 이 여인이 아주 평생 동안 모은 돈으로 이 향유를 사왔을 것이다. 이게 아주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러한 이 짐작이자 영적인 상상이죠.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너무 경직된 자세로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닫힌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열려 있는 이야기이고 거기에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열려 있고 특별히 우리의 어떤 이 상상 이걸 상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이야기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셨어요. 성경이라고 하는 어떤 이 원문에 어떤 권위가 있죠.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성경의 히브리인들이 성경을 그렇게 묵상하고 다루는 받아들이는 방식 가운데에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성경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자신들의 어떤 생각과 상상력으로 덧붙이고 또 그러함으로써 자신들의 삶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게 탈무드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의 여러 이야기와 또 미드라시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많은 어떤 빈 부분, 빈 공간들에 자신들의 어떤 묵상과 이 믿음의 자세들을 녹여 넣어서 거기에서 이야기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정말 풍성하게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깊은 지혜입니다.
저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물론 이것을 뭐 이럴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재미도 있고 또 거기에서 새로운 묵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이 여인이 가지고 온 이 기름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물론 뭐 저도 처음에는 평생 동안 아주 비천한 일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마치 이 평생 동안 행상을 하면서 모은 그 아주 안 쓰고 모은 돈으로 뭐 어떤 재단에 뭐 소아암 재단이나 무슨 뭐 어떤 대학교에 뭐 10억을 뭐 몇십억을 그렇게 기부하셨다 뭐 이런 그 귀한 분들 또 그런 뭐 어떤 할머니가 그렇게 기부하셨다 뭐 이런 소식들과 비슷한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물론 뭐 그것도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어제 뭐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여자만이 지금 이 마태복음 26장 전체에 걸쳐서 유일하게 이 한 여자만이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또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이 한 여인만이 정확하게 그 시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장사해야 되는 시간이 왔다. 그래서 마치 시체에 이 부패를 막기 위해서 이 향유를 뿌리는 것과 같이 또 썩은 그런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향유를 뿌려두는 것과 같이 그렇게 예수님의 온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기름을 발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라고 할 때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성령의 어떤 이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여러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1차적으로는 시신이 썩는 냄새를 덮기 위한 그러니까 죽음의 악취를 이 향기로 이 덮어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러한 그 이야기입니다. 아주 귀한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이라고 나와 있고요. 뭐 적어도 수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그러한 향유였으리라고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들을 하죠. 뭐 몇 방울 이것만 가지고도 그게 뭐 수십만 원 오늘날의 가치로 치면 뭐 수십만 원의 어떤 그러한 이 거래가 되었을 정도였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귀한 이 향유 한 옥합인데 이게 어디서 왔을까? 뭐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 가운데 저는 이 향유 있잖아요. 이 유향과 이 모략과 황금을 가지고 나왔던 그 예수님 이 33년 전에 그 예물들 그거 마리아와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 그냥 이거 비싼 거니까 팔아가지고 우리 생계에 좀 보태고 육아에 보태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걸 팔았을까? 저 이방의 땅 끝에서 온 이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온 유향과 모략과 황금 그 왕에 대한 어떤 경배의 왕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아주 그러한 아주 귀한 예물이었는데요. 이건 그냥 저의 어떤 영적인 상상력입니다만은 혹시 그것을 이제 누군가에게 맡겨둔 것이 아니었을까? 정말로 이 시간을 기다리고 또 깨달을 수 있는 어떤 한 여인이 이 옥합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그 마국간에서부터 이 33년을 기다려왔던 어떤 한 여인을 그저 제가 뭐 이것은 상상을 해봅니다. 왜 이렇게 상상을 하냐면 그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은 그 이방의 교회의 사명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과 연결해서 지금 이 향유 옥합 아주 귀한
향유의 이 옥합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향유와 그 안에 있는 향기, 기름, 이것을 가지고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 장례식이 필요할까요? 곧 부활하실 건데 3일 후면 장례식 하지 마라. 보통 뭐 부활하실 거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장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 죽음에, 그 십자가에 참여하는 주의 성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담대하게 함께 그 십자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홀로 지셨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이고, 또 그게 구레네 사람 시몬, 멀리서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고 또 초대교회의 또 기둥과도 같은 그러한 인물이 된 구레네 사람 시몬도 있죠. 또 실제로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는 예수님을 늘 흠모하였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자기가 잃을 게 많았기 때문에요, 그런 높은 관직에 있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나 또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은 실제 장례를, 예수님의 장례를 하죠.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한 자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6월절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그러한 절기라고 한다면, 그러면 앞으로 2주 후에 있을 나팔절은 무엇을 나타내는, 또 무엇이 일어날 그러한 날이 될까요? 그러한 절기가 될까요? 나팔절에 일어날 일들, 나팔 불 때 주님이 오시는 것이고요, 나팔 불 때 부활이 일어날 것이다. 그 호련히 하늘에서 큰 나팔 소리가 있어서 모든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게 부활의 시간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위해서, 이 거듭남, 부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세요. 이 시간에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는 어떤 시각들이 있었습니다. 6월절의 밀란, 이게 어떤 공식이었거든요. 절기 때 어떤 정치적인 세력들이 결집해서 그 이전에 어떤 악한 세력들, 적그리스도와 같은 왕을 끌어내고 반란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상상하는, 또 바라는 어떤 패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슨 혁명을 일으키자, 뭐 선거 혁명을 일으키자, 뭐 촛불 혁명을 일으키자, 뭐 IT 혁명을 일으키자라고 할 때 이 세상을 뒤바꾸는 데에 있어서 무엇으로 뒤바꿀 것이냐?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대가 시작되는 시점,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이 십자가 사건이 있기 한 100여 년 전에 마카비 혁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실제적인, 헬라의 제국에 대한 실제적인 유대인들의 어떤 밀란을 통한 승리였기 때문에 이게 같은 패턴으로 계속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젊은이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 밀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일어나서 예전에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를 물리쳤던 것과 같이 이번에는 시저의 군대를 한번 물리쳐보자, 헤롯 왕을 좀 끌어내보자, 이러한 것이 그 당시의 그러니까 아주 주된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대부분은 다 이런 어떤 정치적인 실제 밀란을 꿈꾸었던 사람들이죠. 보면 예수님은 추종자들도 많고 진짜 능력도 있으시고, 병고침의 능력이라든가 뭐 5천 명을 먹이신다든가 물 위를 걸어오신다든가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도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번 나서서 밀란을 주도하시면
어렵긴 하겠지만 로마나 헤롯 왕은 이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2의 마카비로 그렇게 세워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예수님 주변에 굉장히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마다 도통 못 알아듣고 절기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도 그냥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절기 때 밀란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런데 이 민중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면, 그러면 민중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봉기가 일어날 것이고, 예수님이 사망하시기 전에 충분히 그 로마의 병력들을 제압하고 충분히 예수님 끌어내린 후에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치고 올라가자, 이런 계략이 가룟 유다에게 있습니다. 이 가룟이라고 하는,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것은 암살자 집단을 말하고요. 실제로 뭐 예전에 우리 무슨 의열단이나 그런 이 독립 투사들의 그런 이야기들처럼 이 로마인들이나 세리나 이러한 이 말하자면 뭐 매국노들이나 이런 자들을 이제 암살하는 그러한 암살단의 일원이었으리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게 이제 가롯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이 사람을 뭐 죽이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는 이제는 예수아를 암살하려고 하는, 그러나 그냥 적당한 암살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일으키려고 하는, 분노를 일으키려고 하는 어떤 죽음으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죠. 그게 첫 번째의 어떤 시각입니다. 제가 그 대학 시절에 교회에서 어떤 그 뮤지컬, 뭐 이렇게 가스펠이라고 하는 뮤지컬을 이제 좀 많이 각색을 해서 이렇게 같이 이제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공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어떤 그런 처형, 또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제 아주 그때가 뭐 세기 말이었기 때문에, 1999년 뭐 그 무렵이기 때문에 밀레니엄 뭐 이렇게 해서 막, 그래서 그 미래의 어떤 그 이야기로, 그러니까 과거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미래의 어느 날에 일어날 이야기로 이렇게 바꾸어서 약간 SF처럼 이렇게 가스펠을 만들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공회위원들, 원로원 같은 그런 곳 앞에 가서 이제 신문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들, 오늘 여기에서도 26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 장면들을 제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각색을 하는데, 그때 이 말씀을, 이 마태복음을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정치인들 있잖아요. 이 공의회의 이 원로들, 또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뭐 정치적인 종교인들이죠.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서서 예수님을 신문할 때, 제가 거기에 그런 대사를 썼던 게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에 기억이 납니다. 이 청년 예수께 아주 이 노회한 정치인 한 분이 질문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나? 사람들은 뭐가 중요하다 막 이렇게 떠벌리지만 그건 바로 정치야, 이렇게 말하는 어떤 대사였습니다. 사람들은 정치를 우습게 보지만 정치가 세상을 구성하고 결정하는 법이라네. 젊은 자네가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네, 뭐 이렇게 약간 충고하듯이 정치에 대해서 설교하는 그러한 이 가야바와 대제사장들과 또 이 원로들의 모습을 그렇게 상상해서 연극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 밀란과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로 예수님의 죽음을 전락시켜 버리고 만 것이 이제 그러한 이 관원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 여인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몸에 기름을 바르는 것, 아주 향기로운 그 향기로 가득하게 하는 것, 그 방을 가득 채우고 예수님의 몸을 향기롭게 하는 것, 이것이 그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지금 이 시간 가운데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의 말씀 안에서 일어났던 일과 같이 예수님이 거리로 끌려가고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또 혼란을 받고 분노와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다 죽여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인민 재판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의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인 교회가 받고 있는 일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웃음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능욕과 이런 아픔을 겪게 되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것입니다.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나 코로나 때문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상황이나 우연의 일치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정치적인 이야기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냄을 받는 그런 온 인류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일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당신의 몸을 거리에 끌려가도록 그리고 사람들의 핍박을 받도록 하시는 그런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이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한탄하고 대적 혹은 분노하고 대적하고 항변해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는 시간이냐? 이 십자가는 나에게 부당하다.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적어도 오늘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할 때 다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잖아요. 나는 잘못한 거 없잖아요. 우리 꼭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잘못한 거 없죠. 난 잘못한 거 없죠. 방역 수칙도 잘 따르고 모이지 말라 그러면 앞서서 안 모여주고 다 협조하고 하라는 거 다 그대로 했는데 나는 아니죠.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아니죠 라고 하는 분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픔에 참여할 수 있는 이 교회의 수치를 그대로 그저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의 자기 십자가로 그렇게 지고 올라갈 주님의 사람들을 주께서 찾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여인은 곧 있으면 이틀 후면 죽으실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발라서 뭐 하겠어요? 세상이 보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죠. 돈도 너무 아까운 일이고요. 그리고 그게 무슨 큰 도움이 될까? 이 정치적인 판국에 무슨 큰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생각에 무시당해버리고 마는 이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행한 그 일을 내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는 너희도 다 전파해서 이 일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기념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행하라는 뜻입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우리도 해야 됩니다.
지금 어찌 보면 굉장히 이게 그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을 보는 그러한 새 눈이 열리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뜬금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방 안을 가득 그리스도 예수와의 향기로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거룩한 낭비처럼 보이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내일 세상이 멸망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다, 이런 좋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일 모레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예수님의 몸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그게 바로 우리가 드릴, 마땅히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떤 예배가 이런 예배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 베다니의 문둥이 시므온의 집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무화과의 한 열매의 일종인데요. 그 열매가 아직 나오기 전에 어떤 테헤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가 처음 익은 무화과, 파게와 또 테헤나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무화과의 일종입니다.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무화과의 집은 이스라엘 뜻하는 겁니다. 거기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시므온이 듣다 쉐마 이스라엘,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쉐마에서 나온 말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들음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말씀을 가장 먼저 들은 자가 바로 유대인들이죠.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 문둥병자였다는 거예요.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각 지체가 서로 막 분리되는 병입니다. 서로가 내 지체로 인정하지 않는 병입니다. 저 사람 나랑 상관없어. 저 교회 나랑 상관없어. 저거 다 이단이야. 저 목사 나랑 상관없어. 나는 온전해. 그러면서 손가락, 발가락, 눈, 코, 입이 허물어져 내리는 그러한 질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우리가 걸려있는 병이죠. 이 땅에 교회들이 걸려있는 병이고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된 지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내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때로는 부모를 원망하죠. 때로는 형제를 증오하죠. 나랑 상관없이 그냥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게 더 확대돼서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 사회 전체가 다 증오를 통한 어떤 분리가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바로 나병입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의 문둥이 시몬의 집을 그리스도 예수와의 향기로 다시 가득 채우는 이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우리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방이요, 그리스도 예수와의 그 거룩한 향기로 가득 차게 된다면 하나님의 시간이 새롭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분이 제 생필품들을 이것저것 보내주셔서 거리에도 나가고 또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가고, 또 마음 주시는 분들 있으면 좀 멀리라도 이렇게 제가 찾아가서 그냥 잠깐 물건만 전해드리고, 코로나 때문에 더 편한 점도 있더라고요. 이게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빨리빨리 배송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송도 해드리고, 그래서 그냥 저는 배달 왔을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드리기만 하고 이렇게 황급히 오는데, 이게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쭉 흘러가잖아요.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제사장의 머리에서부터, 예수아의 머리에서부터 흐른 그 기름들이 천천히 흘러가서 발까지 다 덮게 되는 이 일들이 더딘 것 같지만, 물처럼 막 팍 쏟아지진 않지만, 그러나 기름이 천천히 흘러가는 것과 같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향기가 이렇게 천천히 우리의 성도들, 또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가득 차야 하는 시간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은 재앙의 때가 아닙니다. 물론 재앙의 때 맞죠. 그러나 다른 말로는 은혜의 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고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부끄러운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지금껏 간직해왔던, 지금껏 봉인해왔던 그 옥합을 깨뜨려서 그곳을 주의 향기로 물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허탈하고 우울한 그런 시간들입니다. 어둠이 땅을 덮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와의 향기를 전하는 교회가,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시간을 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간,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은혜의 해로 들어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은 실망된 일들도 있고, 또 억울한 일들도 있고, 또 수치스러운 일들도 있고, 또 허탈하고 슬프고, 생각하면 눈물이 나죠. 저도 아까 전에도 이렇게 찬송하면서 이렇게 찬양 드릴 때 이쯤에서 우리 드럼 쳤던 우리 주열 형제가 또 어떻게 이런 소리가 들릴 텐데, 그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우리 건반을 쳤던 지은 자매가 이때 얼마나 은혜롭게 같이 찬양을 했을까. 우리 모든 지체들, 악기팀, 성도들, 이러한 찬양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막 이제 귀하기도 하고 또 눈물도 나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주님의 시간이 되었으니 이게 언제쯤 우리가 다시 그런 것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와 함께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주님께 우리가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드릴 수 있을 때, 제자들은 1시간도 주님과 깨어서 같이 기도할 수 없었다라고 오늘 이 겟세마네에 슬퍼하시는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마는, 우리가 우리의 귀한 그것이 시간이든 아니면 그게 물질이든 아니면 그게 마음과 정성이든 간에 우리의 삶의 귀한 아주 귀한 이 옥합을 깨뜨릴 때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보기엔 뜬금없는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그 절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남은 2주간을 정말로 복되게, 그리고 감사하고 또 용서하고 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또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또 우리에게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또 의미 없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들이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향기로 우리의 삶의 방을
온전히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과 같이 주님의 향기로 물들일 수 있는 그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요. 그리스도 예수와의 이 죽음과 또한 부활에 참여하는 그러한 예물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네 주를 가까이 찬송가 말고 이 찬양 네 주를 가까이라고 하는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으로 드리겠습니다. 아이자야 61이라고 하는 팀의 찬양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내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에 깨뜨리지 못했던 옥합이 깨지는 것과 같이 주여 이 땅에 우리의 삶과 또 교회가 깨질지라도 주의 거룩한 향기가 그곳에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아로 문둥이의 집과 같이 되어버린 이 땅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향기로 이 땅을 다시 물들일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이 작은 예물과 옥합을 깨뜨림과 같은 그러한 새로운 예배가 우리의 삶의 방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머리에서부터 발끝에까지 흐르는 거룩한 주의 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또 같이 예배하신 모든 우리 남은 자들, 정말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주님의 사람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더 그 남은 분들과 또 우리 성도분들 같이 이 온라인상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주님의 뜻 가운데로 돼서 예배 드림이 정말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그 오늘 이 시간들이 글쎄요, 이제 좀 아쉬움도 굉장히 많지만은 우리가 같이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아쉬움도 많지만은 또 주님께서 또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이 자리 가운데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계신 가족들, 자녀들이 우리 좀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게 인터넷이 뭐 제가 잘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중계가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향유를 채울 시간이 됐습니다. 이렇게요. 당신의 향유를 이제 세상 가운데 채울 시간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향기이십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정부에서 이제 그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서 교회도 잘 협조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이 질병에 대해서나 또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을 믿고요. 또 당분간 뭐 이번 주에도 우리도 역시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릴 것이고요. 또 개인적인 소망이라면 이제 나팔절서부터 시작되는 이 가을절기에는 좀 같이 모여서 이렇게 절기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시간들을 잘 그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 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